본문 말씀으로 회복되어야 할 진실한 관계, 회복되어야 할 진실한 관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씨가 다시 많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폭염이 다시 또 시작되는 것 같은데요. 주중에 성도님들 제가 신방하러 다니면은 참 뜨거운 곳에서 열심히 수고하시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심을 알게 됩니다. 새벽마다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이 여름에 아프지도 마시고 힘들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잘 지나가는 이 여름, 그리고 날씨가 뜨거워지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더 뜨거워지는 이 여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아이가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어느 날부터 부모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또 오히려 그 사랑을 배신하며 점점 더 멀어져 간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그때 부모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저도 제 자녀들이, 제 두 딸이 늘 곁에 있지만 한 번씩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고집을 부리고 자기 생각대로만 하려고 할 때에 저도 한 번씩 욱 하는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실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분노를 표출한다? 할 때 화를 내거나 역정을 내거나 그렇게 할 때는 다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녀들의 올바른 길로 돌이키기 위하여서 어떤 부모님들은 화를 내기도 하고 어떤 부모님들은 매를 드는 그런 일들도 있지요. 자, 그러나 그렇게 징계를 내릴 때에 부모님의 마음이 절대로 편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끝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져가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떠나가 버린 이스라엘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호세아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외식, 그들의 경건하지 않은 모습들, 그들의 회칠한 무덤과 같은 겉으로 꾸며진 거짓 경건의 모습을 지적하시고 그들에게 회개를 종용하시고 더 나아가서 그들을 심판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돌이키게 하시는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이 호세아서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애가 타고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토로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관심하지 않으시다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혼내고 있는 자녀들이 내 자녀가 아니라면은, 나와 또 어떤 특별한 관계가 없다면은 저 아이들이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안타까워만 할 뿐, 특별히 징계를 한다거나 또 역정을 낸다거나 그러지는 않죠. 바로 부모님의 사랑이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매를 들고 자녀들이 올바른 길로 돌이키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슬픔을 토로하시고 우리를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근본적으로 깔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죠. 자, 어제까지 유초등부 캠프가 있었습니다. 제 둘째 딸에게 물어봤어요. 9살 둘째 딸에게 물어보는데 예람아, 캠프를 1박 2일 동안 처음으로 네가 엄마 품을 떠나서 잠자고 왔는데 뭘 배우고 왔느냐, 그러니까 뭐가 제일 기억에 남냐 물어보니까는 물놀이만 다시, 제가 목사잖아요. 그래도 네가 목사 딸인데 목딸인데 다른 거 좀 그런 거 좀 없냐. 물놀이, 오직 물놀이만 기억에 남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끝까지 물어봤습니다. 그래, 물놀이도 좋았는데 혹시나 예배 드리거나 또 성경 공부하면서 말씀을 배운 것, 그거는 기억나는 것 없냐? 그러니까는 곰곰하게 생각해 보더니만은 저인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빠, 여호와 라파가 뭔지 알아? 하면서 제가 모르는 척하고 다시 되물어봤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야? 아빠는 모르겠는데? 라고 그러니까는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래. 그거 기억이 나. 하여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여튼 우리 유초등부 선생님들, 물놀이만 기억하는 이런 아이들 가르친다고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1박 2일 동안 유초등부 캠프 있었는데 수고한 선생님들 격려하는 차원에서 우리 박수 한번 하십시다. 네,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정말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여호와 라파, 우리 둘째 딸이 그렇게 배워왔던 것처럼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에게 내려지는 그 모든 징계도 그 라파의 마음이 배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호세아서를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린 것은 이 17권의 예언서, 선지서는 공통된 주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끝내기 위하여서 완전히 끝장내시는 하나님. 더 이상 두고 보면은 더 이상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죄악,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그들의 죄악을 끝장내기 위하여서, 멈추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죄악을 끝내기 위해서 심판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시 사랑으로 싸매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품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서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7장 말씀이 바로 치료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풍성하게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는 6장을 통해서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동일한 주제, 선지서에서 이야기하는 동일한 주제를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가 우리를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실 것이다.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그래서 6장에서는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이 이 예배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하여서 지난주 6장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7장에서는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하여서 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했는데 그들의 회개가 불성실한 회개, 불경건한 회개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7장에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라는 거죠. 1절부터 7절에서는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 계속 일어나는 왕들의 반란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8절부터 끝절인 16절에서는 다음 주에 살펴볼 건데요. 8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에서는 외부의 세력들을 의지하는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다시 그들의 의지가 되시고 도움이 되신다라는 그 말씀을 8절부터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호세아 7장은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한 내면,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인 신앙을 지적하면서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지 않는 그들의 교만함들을, 또 그들의 배신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탄식,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먼저 본문에서는 겉으로는 회복을 말하지만 속은 부패한 그 죄악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십니다. 자,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아주 타락이 극에 달했던 것입니다. 선지자는 이제 왕궁 안에서 일어나는 타락과 반목, 그리고 권력을 향한 더러운 싸움을 고발하면서 지도자 그룹의 타락이 계속되는 한 이스라엘의 멸망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7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은연중에 이런 착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나의 죄악이 드러나지 않았기에 세월만 지나간다면은, 아무도 모르게 세월만 지나간다면은, 그로 인해서 또 내게 어떤 문제나 고난이 일어나지 않는다면은 괜찮을 것이다 라는 그런 착각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모습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나타납니다. 당장 나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죄로 인해서 주어지는 형벌이 없다면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일 없이 세월이 흘러갔다면은 하나님께서도 용서해 주셨나 보다.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드리는 그런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나에게 어떤 고난이 일어나지 않고 아무런 사건도 일어나지 않고 그렇게 세월이 오랜 시간 흘러갔다? 그럴 때 이제 착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나. 회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용서를 입었다라는 착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에 우리에게 어떤 심판을 하지 않으시는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가 저질렀던 그런 죄악에 대하여서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반드시 드러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수치도 당하게 하시고 때로는 고난도 당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그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소망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질렀던 은연중에 아무도 모르는 그런 죄악들에 대해서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용서하셨을 것이다, 그런 생각들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이 끝나는 순간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죄악의 순간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드러내는 그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드러내시는 이유는 바로 오늘 제가 제목을 정한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진실한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들이 숨어버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물어보시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몰라서 물어보신 것이 아니시죠. 그죠? 그 질문의 의도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신 의도는요,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어보신 것이 아니라 아담아, 네가 나와 지금 바른 관계에 있느냐?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를 함으로써 너와 나와의 관계가 틀어져 버렸지 않느냐? 회개하고 나와라. 회개하고 나오면은 내가 너를 용서할 것이다. 다시 너와 에덴 동산에서 아름다운 동행의 교제를 허락할 것이다. 그런 의도로 하나님은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던 아담 또 하와 동일하게 대답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 때문에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다. 또 여자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그 뱀 때문에 내가 죄를 저질렀다. 핑계대기면 급급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드러내시는 목적은요, 우리로 하여금 수치를 당하게 하시는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고난에 빠지게 하는 목적은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근본적인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더 내가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하며 하나님을 점점 더 떠나가 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과 회복되어야 될 진실한 관계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죄악을 드러내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언젠가는 드러내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고난이 찾아왔을 때, 내가 깨닫지 못하는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실수했던 그런 죄악들은 잊어버린 채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안타까운 관계로 나아가 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또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며 읽어가는 중에 또 기도하는 중에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하십니다. 마치 어두운 길을 걸어갈 때에 자동차 라이트를 켜면은 앞이 환하게 보이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셔서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하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합니다. 우리의 죄가 생각나게 하시는 이유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무너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함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깨달으라는 거죠. 알라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환경이 호세아 시대 때, 여로보암 2세 때 가장 풍요로운 그 시절을 누렸던 시대처럼 우리의 삶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우리가 풍요로우니까, 또 별일이 없으니까 마음이 안일해져서 그냥 모르는 척, 괜찮은 척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꿈이 있는 교회라는 조그만 교회가 있습니다. 왕성하게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인데 하정환 목사님이 계세요. 하정환 목사님이 오래전에 페이스북에 이런 시를 남겼습니다. 제목은 아닌 척, 모르는 척, 괜찮은 척입니다. 제목이 그렇습니다. 시가 이렇습니다. 아닌 척, 죄인이 아닌 척 했습니다. 모르는 척, 그 사랑을 모르는 척 했습니다. 괜찮은 척, 그 상처가 괜찮은 척 했습니다. 아닌 척, 모르는 척, 괜찮은 척 하다가 무디어졌습니다. 많이 무디어졌습니다. 이 시를 읽다 보니까 제 마음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아닌 척, 죄인이 아닌 척, 그 사랑을 모르는 척, 또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상처, 생채기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처가 괜찮은 척, 별일 일어나지 않으니까 괜찮은 척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 척척척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죄인이 아닌 척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우리는 그렇게 척척척 하는 삶을 버려야지만 하나님과의 진실한 관계를 회복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속 어떤 일을 할 때에 내 마음속에 뭔가 찝찝하면서 이게 죄일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게 죄입니다. 이게 죄일까? 뭔가 좀 찝찝으리한 그런 마음이 든다면은 그게 죄입니다.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양심을 주셔가지고요, 우리의 마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른 이들과 다른 특별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요, 죄 앞에서 뭔가 좀 거부감을 느끼도록, 양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작용하도록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뭔가 좀 찝찝하다 하면은 거의 죄가 확실합니다. 더 쉽게 구별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뭔가 찝찝하다, 내가 뭔가를 하고 싶고 내가 뭔가를 생각할 때에 뭔가 찝찝하다라는 생각이 든다면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의 마음에 생각하는 바가 어떤 의도가 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은 1절부터 4절에 보면은 겉으로는 신앙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해요. 도둑질과 강도질, 간음과 거짓으로 가득 찼다라고 1절부터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6절에 보면은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라고 6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겉과 속이 다른 신앙의 모습을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화덕 아시죠? 저는 화덕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제가 익산에서 사역할 때 담임 목사님이 미국에서 공부를 하셔서 그런가 햄버거와
피자를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교역자들이 토요일에 오전에 다 같이 모여서 운동하고 점심을 먹으러 가는데 제가 대구에 40년 동안 살면서 먹었던 피자보다 익산에서 살면서 한 달 동안 먹었던 피자가 훨씬 더 많이 먹었던 것 같은 그때 이제 제가 화덕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됐어요. 화덕. 맛있더라고요. 화덕 잘 아시죠? 지금이야 뭐 가스레인지나 또 뭐 전자레인지 또 오븐 또 뭐 하여튼 공기로 말리는 거 공기로 굽는 거 뭐죠? 에어프라이인가? 하여튼 뭐 그런 걸로 요리를 맛있게 하지만은 이 이스라엘 당시에는 그런 불을 피우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불을 피워 놓으면은 웬만해서는 불을 끄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화덕에 계속해서 불을 적절하게 달궈 놓는 거예요. 약하게 약불을 켜 놓는 것처럼. 그러면서 그 화덕을 쓸 때는 그 불을 확 올려 가지고 뜨겁게 만들고 안 쓸 때는 불을 좀 약하게 하는데 그렇게 화덕은 항상 달궈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안에 뜨거움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화덕 안에 뜨거움이 계속 잔잔하게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안에 계속 그런 죄에 대한 마음들, 죄를 짓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계속해서 잔잔하게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어떤 계기가 되었을 때에 확 불타올라 가지고 죄악을 심각하게 저질러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안에 뜨거움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죄를 지을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과 지도자들조차도 죄악을 즐기며 백성은 욕망과 강교함으로 들끓는 화덕처럼 탐욕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강교하며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러니까 밤새도록 화덕이 잔잔한 불꽃에 있는 것처럼 죄악이 밤새도록 잔잔하게 머물러 있다가 아침에 쓰려고 활활 불을 일으키는 것처럼 죄를 지을 그 순간이 되었을 때에 활활 그 죄에 대한 욕구가 타오르게 되는 것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지적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뭔 꿍꿍이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속에는 모든 것을 뒤집어 엎어버릴 만한 그러한 상태를 뜨겁게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마저도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고 잠들어 있고 하나님을 전혀 기억하지 않는 그러한 무기력한 상태로 빠져버렸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고치시려고 계획을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화덕처럼 하나님을 거부하는 회개하지 않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간음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6절과 7절에서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살피며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자, 북이스라엘 왕조의 역사를 보면은요, 순탄한 역사가 아닙니다. 고대 시대 때 왕이라면은 보통 그 왕은 세습으로 이어지면서 왕가가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유다는 다윗 왕조로 이어지는 그 왕가가 계속해서 르호보암으로부터 시드기야까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르호보암으로부터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여로보암이 반란을 일으켜서 북이스라엘의 일대 왕이 됩니다. 그렇게 일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으로부터 마지막 왕이었던 호세아에 이르기까지 그 마지막 왕 호세아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선지자 호세아하고는 동명이인입니다. 다른 사람입니다. 자, 그렇게 마지막 왕이었던 호세아까지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왕조는 계속해서 반란에 반란을 거듭하면서 암살에 암살을 거듭하면서 왕조가 바뀌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여로보암 왕조로부터 출발한 북이스라엘은 나답으로 이어지지만 이 나답이 암살당하면서 다시 다른 왕조 바하사 왕조로 바뀌어집니다. 자, 바하사 왕조는 다시 또 시므리 왕조로 바뀌어지는데 이 시므리 왕은 겨우 7일 동안만 통치하고 왕에서 또 암살당해 버립니다. 자, 이 시므리가 암살당하니까는 왕조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그 왕조가 7일 만에 끝나버려요. 자, 시므리가 암살당하니까는 누가 등장하느냐? 오므리가 등장해요. 그 다음 왕조가 오므리 왕조가 등장하는데 오므리 왕조도 그렇게 암살당하면서 끝나고 오므리 왕조에서 예후 왕조로, 예후 왕조에서 살롬 왕조로, 살롬 역시 1개월 정도 통치하고 또 끝나버립니다. 암살당해버립니다. 그렇게 살롬 왕조에서 므나헴으로, 므나헴에서 베가로, 베가에서 마지막 호세아로 그렇게 왕들이 계속 암살당하면서 쿠데타가 일어나고 왕조가 바뀌어지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의 200년의 역사 동안 무려 8번이나 반란과 암살이 일어나면서 19명의 왕들이 거쳐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7절 말씀이 그 북이스라엘의 아픈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재판장들을 살피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렇게 반란을 거듭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왕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뜨거움으로 재판장을 삼키고 정치적인 야욕에 물든 자들이 왕들을 무너뜨렸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이죠. 정죄하고 무너뜨리고 비난하고.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이 비단 이스라엘 왕조의 모습뿐일까요? 우리나라 정치판을 봐도 그렇죠. 화합이라는 것은 생각하지도 않고 서로가 서로를 반목하고 서로가 서로를 무너뜨리려고만 하고 그러다 보니까 도무지 이 나라의 희망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는 그런 암울한 현실 속에 빠져들어간 것 같습니다. 나라만 그럴까요? 이스라엘과 우리나라만 그럴까요? 우리의 모습은 어떻겠습니까? 반란을 거듭한 이스라엘의 모습처럼 우리도 서로 정죄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왜 저렇게까지밖에 하지 못하느냐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없다라고 과연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왜 이스라엘도 그렇게 되었고 이 나라도 그렇게 되었고 우리들도 그렇게 되었겠습니까? 우리 7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살피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그런 죄악들이 가득한 만연한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자,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없어도 하나도 없다라고. 어떻게 이렇게 없을 수가 있을까요? 그죠? 마치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할 때에 어인 10명이 없어서 그 땅이 멸망당하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이 어인이 하나가 없어가지고 한 사람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가 한 사람이 없어가지고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더 강하다.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성도님들이 되어 주십시오. 나라의 아픔이 느껴지고 내 삶의 아픔이 느껴지고 우리 공동체의 아픔이 느껴질 때에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서로를 무너뜨리는 그런 모습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북이스라엘이 반란을 거듭하면서 암살을 거듭하면서 자기의 정치적인 야욕을 이루려고 했던 그 모습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아픔이 느껴질 때에 나 때문에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아서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아서 그래. 그 마음으로 아픔이 느껴질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있는 자들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결과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결국 나라는
망하게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현실을 살고 있는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만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모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가늠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헤아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행위를 다 보고 계신다, 다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와 성도는 이 땅의 소망이요, 이 땅의 희망이요, 이 세상이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곳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교회와 성도마저 이 북이스라엘의 모습처럼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타락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조금만 생각하면은 계속해서 죄를 향해 달려가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와 실패가 한두 번으로 끝나야지, 그 실수와 실패가 10번, 20번 계속 반복되면은요, 그건 실수가 아니라 죄악인 것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되어버리면 그 죄악된 습관들이 우리의 인격이 되어져 버리고요, 그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는 망하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매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십니까? 저 말씀은 내하고는 별 상관이 없네. 그러면서 그냥 넘겨버리시는 분은 혹시 계시지 않으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뭐라 카노 니한테 하는 거 아이가? 이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삶으로 늘 말씀 앞에 나를 비춰봐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순간에 내 모습을 돌아보고,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중에 읽어나갈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모습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내 모습을, 하나님의 뜻이 사라진 것은 없는가 늘 돌아보십시오. 그래서 그 진실함이 사라져 있다면은 우리는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동일한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신앙으로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신앙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깨달음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동기까지라도 철저하게 점검하십시오. 내가 원하는 어떤 일에 대한 마음의 동기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까지도 점검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모든 부분들을 돌아보시고 이번 한 주간 정말 심각하게 한번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부끄럽기도 하고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수치스럽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마음이 들 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간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진실한 관계를,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그 진실한 관계를 반드시 회복해 나가실 것입니다. 진심 없는 신앙과 겉과 속이 다른 화덕과 같은 삶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이 하나님의 탄식을 우리가 잘 들으셔서 우리를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누리기 위하여서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결단을 하시고, 외적인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의 신앙을 돌이켜서 이 죄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화덕처럼 죄를 짓기만 분주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도 그들과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과 진실한 관계를
회복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함 가운데, 풍요로운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